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활한 우주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사랑의 힘으로, 자비심으로 이룩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아들, 딸도 사랑의 힘으로 다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전부가 다 내가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가 되는 거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죠? 요즘에는 오토가 다 되어 있지만 예전에 보면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 보면 꼭 1단, 2단, 3단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꼭 중립에 넣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잖아. 꼭 중립, 중심,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근원은 모두가 다 사랑의 힘에 끌리고, 이제 사랑의 힘이 쓰러져 버리면, 그것이 청력이 생겨버리면 다툼이 나잖아요. 그 전쟁도 전부 다 무엇이다? 사랑의 이면을 우리가 다툼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생명체를 형성하는 것도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는 하여간에 끼리끼리 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쓴 스마트폰 같은 것도 주파수 따라서 연결되잖아요. 번호가 부여되면 그 번호를 누르면 서로 하나로 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 같은 거, 활 같은 걸 쏴봐도 마찬가지죠. 양궁이니 국궁이니 이랬지만 중심을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사격 무슨 백발백중 중심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지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하나가 되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창의적인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뭐죠? 많은 실패를 거쳐야 창의성이 나옵니다. 화살을 백발백중을 시키려면 정말 많은 실패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항상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은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 자비, 감사 다 같은 맥락의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뭔가하니 만남이라는 것도 보면요. 그 만남이라는 것, 삶의 행로 가운데 만남이 있잖아요. 그 만남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남을 형성하다 보면 신비로움의 세계가 열려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마음의 장이 열리거든요. 삶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사랑의 신비로움이랄까.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도 마찬가지라서 전체를 whole이라고 하잖아요. on the whole, holy, 성스럽단 말이죠. 전체 이 우주 전체를 하나로 아는 마음, 성스러운 마음. 그 반대는 속스럽다고 하죠. 또 흔히 삶을
정열적으로 살라고 그러죠. 정열이라는 말을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패션은 정열적으로 살아라. 근데 거기다 COM을 더 붙이면 compassion이라고 하면 뭐죠? 자비란 말이거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열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정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자비화되고 사랑화됩니다. 정열적으로. 사랑은 정열을 수반하잖아요. 사랑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달아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그런 신비로움의 세계는 중심에 있어요. 하나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 중도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중도가 정도다 그래요. 중도가 왜 정도냐? 하나의 세계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면 쓰러져요. 중심을 딱 해석하는 가운데 신비로움의 장이 열립니다. 하나의 길을 가는 가운데 사랑과 자비의 세계가 열려요. 자동차도 나가려면 꼭 기아를 중립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일관된 마음, 초지일관, 그런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한결같은 마음. 그 신신명에도 지도는 문안이라 직한돈 어려운 게 아니라 유염간택이려 좋고 나쁘고 따지 말아라. 그냥 가라. 단막증에 하면 단막증에 좋고 나쁘고는 버려라. 그러면 통연명백하랴. 빵 뚫려간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가다 보면 만난이 있거든요. 우리가 화두를 챙기거나 혹은 뭐 명상을 하거나 참선하거나 하는 게 뭐냐면 항상 화두를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는 자, 그 자가 부처님이거든요. 화두를 뭔가 끊임없이 지켜보는, 호흡을 지켜보라. 호흡은 내 몸에서 일어나지만 지켜보는 자는 내 몸 바깥에 있다니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의 신비로움을 잘 몰라요. 인생의 참된 의미. 정말 부부가 한 덩어리가 돼서 살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부부의 어떤 그런 사랑의 참맛을 모르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와 같이 삶에는 뭔가 아니야 신비로움이 있거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 신비로움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냥 만나면 만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뭔가 부활한다든지 증인이 된다. 심판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들이 다 모든 날들이 매일매일들이 심판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과 하나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결판나거든요. 얼마나 내가 그 일에 몰입하는가.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명상하라고 왜 일요일날 법회 열심히 정말 항상 따라가려고 그냥 악을 쓰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매일매일과 매순간 매순간이 심판의 순간이고 심판의 날이라서 그래요. 삥끗하면 가잖아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왜냐하면 보세요. 무슨 아이디어를 하나 해가지고 말이죠.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했는데 하버드에서 이제 뭔가 하니 학위를 준다고 하니까 뭐 옛날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다 나왔잖아요. 보도상에. 정말로 단순했다 이 아이디어의 시발점은. 내가 하버드에 다니는 하버드에 온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프리실라 첸 내 아내를 만난 하버드 너무 내가 사랑한다. 하버드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항상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근데 그것이 22억 전 세계 22억과 통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망이 되어버렸다. 한 생각으로 그냥 막 수백억 달러를 벌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허공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허공이 금강불괴지신이라고 그랬어요. 허공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뭐가 다이아몬드 얘기예요? 허공이 뭐가 다이아몬드야? 근데 허공이 금강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의 몸이다 허공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이 무슨 허공이 다이아몬드라니까 그따위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의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부처님과 통하는 이 삶의 신비를 좀 알아야 돼요. 삶은 언제나 성스러운 것이고 삶은 언제나 심판이에요. 순간은 언제나 심판의 순간이고요. 마지막 날의 심판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백발백중 하나의 마음인가. 우리는 말씀이죠. 이 땅에 공명심하셔야 돼요. 전생에 지은 공덕만큼 그 에너지를 부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쿵쾅거리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심장이 하루에 1000바퀴스의 피를 뿜어낸다. 그리고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그것보다 더 짧게 사는 사람도 많죠. 전생에 지은 공덕력만큼만 에너지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덕으로. 근데 사실은 여러분의 몸 가운데 세포만 하더라도 수십 조고, 그죠? 그 다음에 미생물들만 하더라도 얼마라는 거예요? 미생물이 100조 개가 넘어요. 그게 다 생명체라는 거 아니에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예요. 나는 우주다. 근데 문제는 뭐라? 이 우주를 몽고하니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화두를 들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공부하라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화두를 지켜보고 호흡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왜냐하면 내 몸 가운데 있는 이 수백조 개의 날에는 어마어마한 세포 미생물들 군단의 몽고하니 그 지휘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정말 그들을 한목적적으로 도라는 게 뭐예요? 몸을 잘 갈무리하는 게 도고 마음을 잘 갈무리하면 덕이거든요. 도와 덕으로 도덕경에 나오잖아. 도와 덕으로 나라를 통치하라. 나라를 다스리라. 몸엔 다 도가 있고 마음은 덕스러워야 되고 정치란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다스리고 몸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뭔가 하니 위정자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덕을 쌓아갈 것이며 몸을 잘 다스리는 뭐라? 도를 닦아야 될 것이다. 이 도덕경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백 조 계단에는 이 엄청난 교양악단인데 우주를 필적하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인데 그 지휘자가 넉나가 버리 못할까요? 아니면 독심, 선심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 유명한 칠불통계에 나오죠. 제악막자가라. 절대로 악행을 하지 마. 절대로 악행을 하지 말라. 중선봉행이라. 항상 끊임없이 선행을 닦으라. 자정기하라. 스스로의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하라. 이게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라. 선행을 하란 말이에요. 악행을 하지 말라.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 나보다 남을 배려하라. 남을 배려한 마음이 아까 말씀이 compassion, 사랑, 자비심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건 악심이잖아요. 독심. 수행이라거나 수양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성스러운 컨덕터가 된다니까. 이 몸 당장 건강을 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잘 갈무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뭐죠? 수많은 세포들, 그들이 전부가 다 활성화돼서 나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때가 되면, 그렇죠? 전생에 지은 바 공동력이 다하면 나의 수명은 끝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분해가 돼서, 그렇죠? 내가 영양 공부를 하고 모래에서 이제 같이 공전 공생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이제 그들을 잘 거느릴 수 없으면 못해요. 월급을 주고 해가지고 제대로 먹고 살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뭐죠? 내 몸을 다 뜯어먹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항상 전쟁이 나면 총 맞아 이 무기를 맞아서 돌아가신 그런 그 시체들보다는 병으로, 꼭 전쟁이 나면 병으로 죽은 사람이 총알 맞아 죽은 사람의 3배 내지 5배라는 게 공통되어 있습니다. 왜냐? 시체들이 하도 썩으니까. 썩으면서 뭔가 아니 좋은 마음으로 죽지 않거든요. 독심을 확 먹고 죽으니까. 독균들을 먹으면 그냥 그 세균들이 허공에 막 퍼져가는 거예요.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뭐 3차 대전은 지금 말이에요. 인류가 용케 지금 말이죠. 전쟁하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과학을 발달시키고 뭘 해가지고 전쟁을 뭔가 이겨내고 역병도 많이 이겨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 몸에 있는 수백 쪽에나 되는 미생물들과 세포들을 잘 지휘해서 일생을 원만하게 살게 그렇게 도모하기 위해서도 나는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너무 병이 많잖아요. 너무 암이 많잖아요. 점점 치매도 막 20대 30대 치매로 내려오고 말이죠. 이거 이 삶의 신비, 자기 자신의 신비,
이걸 잘 몰라요. 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 안에 신이, 우리 안에 신은 안팎이 없지만 내 안에 신이 함께 거하고 부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신이에요. 빛이 신입니다. 사랑이 부처님이고 빛이 부처님이고 생명이 부처님이에요. 존재의 중심에 부처님 계세요. 그래서 중도란 말을 쓰고 중심을 잘 맞춰서 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임들,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모든 경기가 전부 다 중심을 맞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중심을 맞추는 게 힘드니까. 꼬링 넣기가 힘들잖아요. 꼬링을 넣으면 그냥 막 찬탄하고 바꾸시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행복이라는 건 언제 오는가 하면 정말 이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행복감이 충만한 법이에요. 사랑과 행복은 다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다. 어제 태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새해야. 새날이고 어제 연장선상에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걸 항상 들여다보는 게 선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가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도의 길은 우리가 기다릴 때 학수고대 할 때 두인변에 뭐예요? 절사자 쓰잖아요. 네. 학수고대한다. 기다림은요, 중요한 건 이 성숙이라거나 성장이라거나 성공이라거나 성불은 성공, 성숙, 성장 전부 다 기다림의 산물이거든요. 요즘엔 너무나 그냥 촉급하게 콰이콰이 그냥 빨리빨리. 근데 뭔고 아니 정말로 말이죠. 몰입해서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다 먹히고 말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텅 비우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밀려와서 내 몸과 마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텅 비워버리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매일매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중심 잘 잡고 정열적으로 살아야 돼요. passion. 이 정열이 compassion. 모인다는 compassion. COM이라는 게 together 함께 뭔가 정열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자비로 도약됩니다. 자비라는 말, 사랑이란 말은 성숙된 정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열적으로 살면요, 에고가 깨집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투입해버리면요, 정말로 몰입을 해버리면 에고가 깨져버리잖아요. 정말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몰입해서 막 하다 보면 에고가 깨지는 순간에 신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축구장에서 막 야구장에서 막 경기장에 뛰는 친구들 보면요, 막 미친 듯이 막 뛰는 친구들 보면 정말 신기가 어려 있는 해설자들 꼭 신기가 어려 있습니다. 정열, 마음의 열이 충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투입해버리는 거죠. 모든 걸 투입하는 거죠. 그 물도 끓이면 막 가열하면 허공으로 떠버리잖아요. 에고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전에 그 춤추는 유명한 그 무희가 있었는데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출 때 내가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춤만 남아버리더라. 자기는 생생히 체험했다. 내가 없어지고 춤만 남더라. 네, 정말로 맞아. 그러니까 정말 삶을 정열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에고가 깨져버리고 자기가 깨져버리면 그 다음엔 그게 사랑과 자비로 승화돼 버리고 그런 경지가 부처님의 경지로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삶을 정열적으로 사세요? 춤추는 자는 사라져버리고 춤만 남아버리는 경계. 그 예술이죠, 예술. 예술은 어느 면에선 종교와 통하는 세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약이 돼버려요. 정열이 뭔고 하니 자비로 패션이 컴패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도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말씀죠. 삶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삶 자체가 신비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매형 막 돈이나 세알리고 50원짜리 안 떨어졌나 100원짜리 안 떨어졌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제거리야 골칫거리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몰입을 해서 부처님을 체험해보라는 그러한 태제예요. 제 마음 가득히 뭐라고 그랬을 때 정말 제 마음 가득히 담겨있는 그 마음은요 감사함입니다. 정말로 감사함 하나 남아요. 감사함. 정말로 모든 게 다 부처님 뜻이구나. 모든 게 다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 많고 많은 문제거리 같은 것도 다 부처님께서 다 감사죠. 모든 것은 문제로 온 게 아니라 진리로 온 겁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로 온 거예요. 나에게 진리를 터득해 하려고, 삶의 신비를 터득해 하려고, 감사를 터득해 하려고. 그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보니까 그냥 감사함 그 자체구나. 문제가 문제로 온 게 아니었고 나에게 진리로 다가온 것이었구나. 감사함으로 나에게 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세요. 정말 제 체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삶의 신비를 일깨우고 부처님을 일깨우려고 나에게 보내주신 진리구나. 네, 절대로 아파할 것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실패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고통에서, 문제거리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죠. 고통에서 항상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고 보면 다 부처님께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모라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개척.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00개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천개의 눈으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자제하신 관세음보살께서 광대원 만부의 대비심. 네, 그래요. 아까도 독경하셨잖아요. 천수경.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왔다니까. 전생에 지은 공덕만큼만. 근데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부처님의 의지 따라 살고 있는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살고 있는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잖아요. 진짜 꼭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개인 여러분들마다 최적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마다 철통같이 계량된 상태의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도 그 사람에게 최적화돼서 계량화돼서 주어진 문제들이에요. 부처님께서 딱딱 과제를.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고 정말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다니 그 문제를 풀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항상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짜증 부리고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감사를 몰라요. 명심하세요. 제가 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저도 불평만 많이 했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를 모르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언제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그 상황과 문제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최적화하고 계량해서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유비무환인 것처럼 항상 내가 철통같이 대비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준비를 잘하면 뭐죠? 그렇죠.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은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개인에게 최적화된 문제들이에요. 철통같이 계량된 문제라니까요. 진리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부처님께서 주신 문제를 갖다가 불평불만하면 그건 뭐 낙방이지 어떡하겠어요. 부처님, 제가 그동안에 게으르다고 어려운 문제를 주셨군요. 네, 열심히 풀어내겠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부처님은요, 명심하세요. 문제를 스스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풀어주면 업의 법칙을 깨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옆에서 코치하세요. 답을 금방 떨거덕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어낼 것인가, 다 지켜보세요. 정말 지켜보세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숨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몸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가동되는 시스템이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passion, 정열적으로, compassion, 헌신, 봉사, 정열적으로 부처님께서 오로지 바라는 건 다른 게 없거든요. 네가 정열적으로 살아서
자비의 삶으로 승화되라. 그게 부처님의 바람이에요.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통치자예요. 문재인 대통령만 통치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있는 수백 종에 되는 뭐라? 이 세포군단, 미생물군단의 통치자라고. 통치는 뭐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 내 몸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뭐라? 항상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도 좀 이 마음의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이 통치고 정치다. 정말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치해라. 정말 수양하는 마음으로 정치해야 된다. 진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처님 당시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력자가 쓰러지는 것도 봤고, 재벌이 뭔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봤고, 쭉 한번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마가다의 그 인도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 왕이 이른바 빈비사랑 병사왕이라고 있는데 아들한테 아사세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들한테 살해당했어요. 그 다음에 코살라 왕이 파세나디 바사의 왕인데 자기 아들 비유리 왕이 자기 아들에게 탁 살해당했습니다. 수나라의 수문제는 누구에게 죽었어요? 자기 아들 양광 수양제 아들에게 칼 맞고 죽었어요. 왕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안심해요?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요. 당나라 태자 이현은 뭐예요? 자기 엄마 측천무에게 죽었잖아요.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도 이 측천무라는 여자는 참 정말 손자 3명도 죽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죽어버리면 어때요? 부왕이 죽어버리면 하알렘에 있던 그런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왕자들이 다 도륙을 당해버리죠. 아름다운 미녀라고 하더라도 이게 왕으로 태어난다고 안심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미녀, 중국의 최고의 미녀, 몇 명의 미녀들이 들어간 여자 있죠. 왕소군이라고. 정말 미녀였나 봐요. 근데 뭔가 아니 흉노족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뭐라? 흉노족이 그 미인을 달라니까 왕이 줘버리잖아요. 흉노족으로. 그래서 흉노족의 또 왕이 죽으니까 뭐라? 배달은 아들에게 또 줘주고. 당나라 현종에 뭐 양귀비가 누구야? 당태종의 아들 애인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뺏겨버리고. 전부 다 그래요. 그게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을 다스리는 건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여러분 통치자예요. 여러분 우주라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신뢰를 얻고 정말 중심을 잘 잡아서 중심을 잘 잡아야지 합치가 되고 협치가 되잖아요. 쏠려버리면 뭐라? 그럼요. 당장 또 소란스러움이 오고 국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가뜩이나 지지율들이 투표인제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모든 어려움은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언제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나는 뭐라?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이고 부처님 되실 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을 따라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수명이 길다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컨덕터들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중심을 잘 잡고 한 분 한 분이 그래야지만 나 자신, 내 가정, 내 사회, 내가 임하는 어떤 곳에서도 뭔가하니 평안과 안녕을 담보할 수 있다고요. 항상 부처님 법은 저 멀리 절에 있고 나는 또 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스님은 세상을 잘 모르세요. 잘 모르죠.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불경이나 좀 알지. 근데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따르마. 원리 따라가지 않으면 꼭 불통불통하더니 저렇게 끝나버린 것처럼 원리가 다 있거든요. 따르마라는 거. 법 있는 곳에 부처님 계시니까 항상 정말로 중심 잘 잡고 부처님의 의 따라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